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7월 10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을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겠지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매우 신기하고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많이 말해지는 용어인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같이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합리적이고 잘 형성된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을 옳게 생각하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법 앞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율법, 계명은 뭔데? 그럼 율법, 계명은 없어도 되는 거, 불필요한 거야?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이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이 문제네, 그럼 율법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죄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죄는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증폭시킵니다. 8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영어 성경 본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opportunity를 원어로 보면 작전기지를 이야기하는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즉, 율법은 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왜 율법은 죄악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발판이 될까요? 고대 교회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Confessions에서 젊은 시절의 그의 삶에서 이러한 역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포도원 근처에 열매가 달린 배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배를 땄습니다. 배를 서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배는 맛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들은 배를 먹고 남은 것들을 돼지에게 던졌습니다.
왜 어거스틴은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desire to steal was awakened simply by the prohibition of stealing. 훔치려는 욕망은 단순히 훔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일깨워졌습니다. 라고요. 인간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지된 것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인간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선악과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것을 시도하는 일탈을 통해 통제되고 싶지 않으며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요?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그 한마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의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기 원하며 자신에게 금지하는 것들을 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엇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그 죄악은 누구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나요? 내일 비탐성으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악순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함께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들, 그저 그때의 상황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드러내지 않았던 그 죄들, 오늘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생각조차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여 마치지 않겠습니다. 이 비탐성이 끝난 후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의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